28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해서 어린이와 천국이라는 오늘 제목 어린이와 천국.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어린이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초점은 항상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보면 다 그렇게 아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의 전제를 깔고 달면 내가 천국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내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물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비유를 든 말합니다.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3절에 보니까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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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잘 알아도 우리가 엄청난 천국에 대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자는데 저도 목사가 된 지 오래되고 연극이 보혈을 모를 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만 전혀 이 말에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 말을 쉽게 쓰는 것이 말이냐면 제자들이 천국에 누가 크니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 제자들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갔지 천국에 가는 게 힘들건 어렵던 절대 아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에 소유권을 얻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걸 전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상급이라는 관심입니다. 거기 가서 한 자리 하지 않겠느냐? 이 세상과 천국을 같이 본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무엇을 많이 얻지 않겠느냐? 내 수고한 대가를 주님 갚아주지 않겠느냐는 그 두 가지 모습을 달고 그걸 전제를 하고 주님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돌이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천국이란 말이고 성경은 천국의 책이고 구원의 책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비결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돌이켜라는 말과 진실로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거든요. 똑같은 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고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진실로라는 적극적인 면에서 가장 성경 속에 가장 귀한 말입니다. 그 다음 돌이켜라는 말은 그 다음 결단코 이런 말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가장 성경 속에 가장 위대한 귀한 말이죠. 이 말씀 다음에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천국과 지옥을 말할 때 주님 이 말을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생명을 말할 때죠. 가장 귀할 때 이 말을 쓰는데 주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말 돌이켜 어려워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을 천국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가 천국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네가 천국이 지금 죽었다 안 죽었다 물론 우리 죽을 때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에서 그런 죄를 사함받고 십자가 피를 통해서 씻어서 갈 수 있겠지만 현재경 지금 현재로서는 천국의 자격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도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천국이 이렇게 귀한데 불구하고 들어가기 이렇게 어려운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그 길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게 넓고 그리로 가는 자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물론 이 말을 보고 예수 믿는 자는 넓은 길, 안 믿는 자는 넓은 길, 예수 믿는 자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적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성경에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도 넓은 길, 그냥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하는 길로 가는 자와 생명, 정말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천국의 제자들도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다면 오늘 과연 누가 여기 자기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돌이켜 보면 저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도 함께 이 제자들보다 더 부족한 사람.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주님 앞에 말을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영적도 버리고 육적도 다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부모나 아내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랑 자식이나 다
자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그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합당치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말과 결부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건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뭐냐? 주님 말 돌이켜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돌이켜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돌이켜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서 안 되지만 돌이키면 된다. 어떻게 돌이키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된다. 물론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젊은 그 현대성을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그 습성, 어린아이의 그 모습, 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린아이는 다 되고 뭐 나이가 많아지면 다 지옥 가고 어린아이는 다 천국 가고 그런 뜻은 아니죠. 아니지만 어린아이의 그 행동 그 자체를 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의 특성이 무엇이냐?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로는 그의 그 믿음이죠. 신뢰하는, 부모를 신뢰하는 그 신뢰하는 믿음.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모든 자기가 못한다면 다만 밥도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울면서 눈물을 닦아 올라가는 겁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지. 아버지가 나를 해줘야 되지. 나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어린아이 습성인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필러서 말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비결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어떠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들이 못 가지만 다시 갈 수 있는 길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린아이 같은 것인데 그걸 사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절이 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 이 낮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겸손을 의미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높아지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서 겸손과 온유를 내게 가지고 너에게 나가노라. 바울은 겸손과 온유를 너에게 나가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입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자기는 모든 겸손과 눈물 그러니까 자기의 사상 전체는 겸손과 눈물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저 어제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운동한다고 공원에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몸이 이렇게 100kg 이상 되는데 통통한 150, 130 되면서 건강관에서 살 빼는 강의를 하면 살이 빠지는 그런 강의를 한다면 아무리 강의 그 내용이 좋고 설득력 있고 그것이 진짜라도 듣는 자가 은혜를 받을까 강도 받을 수 있겠느냐? 절대 없다 생각되죠. 왜 그러냐면 자기는 살을 빼지 못하면서 자기는 120kg, 130kg 이렇게 배가 툭 튀어 이렇게 살이 져 있으면서 푸르하고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진다고 강의를 아무리 잘하고 진짜를 얘기한들 그 말을 믿게 들어가겠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자기가 교만하면서 겸손해서 이렇게 말해서는 그 말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얻고 천국가 그래서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으로 관심이 제밥이 있다는 그런 비유의 말처럼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닐까. 오늘 교회 모습들이 우리는 천국 갔다 이미 구원받고 이미 전쟁하고 난 다음에 하니까 그 문이 열려지지 않는 것이죠. 천국은 보혈을 통해서 열려지는 것이고 죄사함과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열려지는 것인데 이대로 만드는 것인데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는 했는데 그것을 겸손으로 받아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갖게 되는 나는 오늘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멍에를 내고 내가 배우라 나 겸손과 온유하다 나는 겸손과 온유하다 주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겸손과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겸손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전개를 하고 책망 들을 때 책망 들으면서 다 기쁘고 즐거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책망 들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분명히 주님은 뭐라 했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구원도 은혜예요. 은사도 은혜예요. 그 다음 물질도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그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부모가 있어도 그 자체도 내가 은혜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도 주님이 모든 게 은혜 아닙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것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를 조차 모든 매사가 다 주님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주님이 우리 영혼을 걷어가 버리면 죽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하잖아요. 주님이 길을 막으면 다 안 되잖아요. 다 주님이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은혜인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 물질에 있으니까 책망하면서 목사님 교만합니다. 이렇게 하면 듣기가 집사가 이렇게 하면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듣기 싫다는 그
말 자체가 뭐냐? 그 말이 상처가 되고 그 말이 부담이 되고 그 말이 듣기 싫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속에 교만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담배 피우는 꿈을 꾸면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담배 피우는 꿈을 자주 꿉니다. 저 자신이. 내가 담배 피우는 꿈을 여러 번 꿔요. 아주 자주 꿔요. 그래서 그래 내가 영적인 면으로 내가 참 교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자신을 반성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주님은 작듣기 싫다. 너무 상처가 된다. 책망을 상대한다. 그러면 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내 속에 교만이 있다는 것인데 겸손과 교만이 있는데 겸손은 성령의 것이고 교만은 사탄의 것이라는 거죠. 내 속에 사탄은 교만은 육의 것이고 겸손은 영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냐? 야고보 4장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신다. 물리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야 하는데 10편 172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복이라고 했잖아요. 야고보 4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 복을 주시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도 하나님의 것인데 물리쳐버리니까 안 된다. 그 겸손한 자는 뭐냐? 은혜가 뭐냐? 구원도 되고 모든 영권, 인권, 물건이다 은혜거든요. 모든 걸 다 주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 예정하시되 겸손한 자에 은혜를 주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무릎을 꿇는 예배는 무릎이라는 것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그것은 겸허를 의미하는 것이고 내 자신은 죽고 주님을 살리고 높이는 것이 겸손인데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섬김이고 이것이 겸허인데 그런데 교만한 자를 배제하다니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하는 옛날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동량은 안 주다도 쪽배를 끼지 마라. 도와주지 못할 만한 상처는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시기에 겸손한 자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 다 그래요. 개신교 교인들 거의 누가 제일 겸손한, 누가 제일 은혜가 되느냐, 누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 있냐 성경에 보면 신약에는 바울이라 그 다음에 구약에는 모세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면 모세같이 겸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같이 겸손한 자입니다. 바울이 모든 겸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도 겸손과 온유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모든 겸손, 자기 삶 전체가 다 겸손하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은혜로 성경을 27권 중에서 14권을 썼지. 반 가까이 반 썼다. 이 말은 주님 은혜야. 그래서 바울 서술 중에서 큰 애 받고 설교상에서 설교자들이 예수님 말보다 바울의 말이 더 많다. 조금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섬기는 자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바울 서신 이렇게 말했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섬기랬다.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바울은 말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바울의 말이 많이 나누게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서 모든 말 겸손.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교만은 겸손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노래하고 힘써도 잘 안 되는데 이 교만이라는 놈은 가만히 있어도 자꾸 올라오는데 이게 말이지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더 올라오는 성이 큰 사람은 큰 사람 받은 대로 점점 교만은 더 올라온다. 이게 왜 그러냐? 14대는 잘하다가 권사되고 또 교만해져. 또 의가 전도사되고 목사되고 또 교만해져. 전도사들은 목사님 잘생고 하다 보면 목사 하면서 받으면 니는 니고 내가 똑같은 우리 학생들에서도 그래요. 내가 그 강의하면서 늘 그 우리 여자 목사들이 겸손해진다 설명했는데 우리 학예 그 뭡니까 그 예배 시간 있잖아요. 체포 시간 있는데 한번 안수를 딱 받고 난 목사님 딱 받았는데 내가 안수 이거 다 들었는데 안수 받았는데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학생이 사회에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님 학생인데 목사를 줬어요. 학장을 매일 왔어. 목사님 교수님 이번 체포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해주시고 그래 그걸 알아보고 설교했습니다. 설교하면 축구 소리 잘하는 소리 안 해요. 그런데 밑에 그 아띠만 지가 축구하는 거야. 할 수 있어요. 축구해도 괜찮아. 목사님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말을 스승을 앞에 앉혀놓고 안수받은 첫 주간에 말이야. 설교 시간 안 놓고 30년 설교를 안쳐하는 거 지가 좀 안수 축구한다는 그 자체는 참 문제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부목사가 여러 번 있었는데 부목사한테 내가 축도를 한 번도 신고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지금 시작하면 참 죄송한 말이에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내가 오후 예배는 내가 설교를
하고 목사님 설교를 시키긴 했지만 내가 사회하고 축도를 내가 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신방하러 가서 어떤 교회에 거집을 가면 그 담임 목사가 반드시 축도하지 강사 안 시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그것이 교만인가 꼭 그렇다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겸손은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교만은 가만히 있어도 자꾸 자라나는 거 엄청난 효과로 역사로 자라나는 이 사탄의 힘을 줘서 막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 성령이 더 강하고 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성령보다 사탄의 역사가 더 강하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너가 힘써도 사탄의 역사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리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이 크다. 누구든지라는 말이 중요한데 사도뿐 아니라 자기를 낮추면 사도같이 천국 들어가게 되고 3절에 천국 들어가게 되고 4절에 가서는 천국의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겸손의 주름이 얼마나 크냐. 3절에 별당과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데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되면 천국도 들어가고 4절에 가서는 천국의 큰 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우리가 참 일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목사님 상처받았습니다. 내 일만 시킵니까?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나는 교만합니다라는 그 말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말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 말씀 들으셨던 것은 5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이랬습니다. 물론 그 어린아이 자체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 비유 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같다 이렇게 말했지 이 사람 예수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 사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하늘에 계시고 영으로 계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은혜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이 동등성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를 대접하는 그 자체가 곧 예수님 대접하는 것이 같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님은 맹수하는 중에서 내가 결단코 사기 있지 않냐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무엇이 영접해 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그런데 보통 교인들이 몇 명이냐 물으면 어린이는 안 칩니다. 작년에 몇 명이라는 것을 교회 몇 명 이렇게 말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몇 명이라는 것보다도 교회 사이즈를 얘기할 때는 어른, 작년, 주일, 남녀의 시간에 몇 명 모이냐 그것이 교회 수주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또 뭐냐 교회가 크다라는 의미는 건물도 건물이지만 그 속에 있는 여부가 얼마나 재정이 얼마냐를 따라서 판단합니다. 육적인 판단 실제로 그 속에는 영혼들 그 속에는 진짜 교인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등한이 왜 그러냐 돈이 안 나오니까. 어떤 그 목사님 친구분이 한번 그런 말 합니다. 신목사 교회 부흥되려면 어린이 전도하지 마라. 그럼 돈 많은 건 많은데 돈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분도 뭐 저를 싸게 산 말이니까 잘못됐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냐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꼭 나를 영접하게 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한 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 보니까 삼가 작은 자 중에 하나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내가 처음 봤어요. 물론 읽기는 뭐 충분히 읽은 것은 다 읽었을 것인데 뜻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어린아이 하나 있어도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어린아이를 구하게 천사를 파송해 준다. 그 말이. 어린아이 한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게는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이 먹고 주님 똑같이 먹고. 그런데 어쩌고 보면 어린아이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의 전도는 천주교는 거의 요즘은 모르겠지만 우리 신학과를 때 배운 이야기인데 천주교인들은 100%합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중점하지 천주교는 전도를 안 합니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천주교는 전도를 잘 안 하고 물론 자기들 성도끼리 자기들 교인들끼리 데리고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자체가 전도를 잘 안 한답니다. 안 하는데 어린이 전도를 중점합니다. 어린이의 70%를 주일학교 그 유치원부터 유치원 교육을 중점시킨다. 그러니까 어릴 때 들어가는 신앙은 우리가 그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구분 진대까지는 일곱 살 거리 70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이런 데서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린이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어린이 교육.
그래서 어린 속에 추기학교 속에 신앙을 완전히 집어넣어버리면 나이가 많아도 타락했다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70% 이상이 추기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추기학교 교육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어릴 때 신앙을 바로 집어넣으면 이름이 자라서 7살 예수 믿었으면 80대 산다면 73년 동안 예수 믿게 될 거예요. 60노인을 전도했으면 이 80살하고 20년 동안 간다. 20년 동안 예수 믿지만 어린이는 70년 동안 예수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교육이 참 중요하다. 어른 전도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저는 전도를 잘 못해요. 설교하고 이름을 잘 전도를 못하는데 어른 전도는 너무 힘든데 어린이 전도는 참 쉽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마음만 먹고 가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서 돈 좀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대구 있을 때 우리 교회 전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이가 많은데 내가 거의 비슷했어요. 나이가 비슷했는데 50이 넘었는데 그 전사님이 시각 다니면서 저희들 하는 말 찾아와서 목사님 저를 전도사로 좀 채용해 주십시오. 그 대신에 목사님 제가 10원도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 교회 머리관 안 받을 테니까 집사람 돈이 나와 전도 할 테니까 나를 전도사로 좀 쳐주십시오. 그럼 주의하더니 부으시겠습니다. 일하다.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서울에서 사업을 했어요. 서울에서 컴퓨터 사업체가 서울에 있었는데 그때 서울에 그 사업체 예배드림까지 가고 있는데 그분이 전도를 몇 명 했냐면 한 3개월 만에 60명, 여름 성교학교 80명을 우리 교회는 20명밖에 안 되는데 어른들은 20명밖에 안 될 텐데 주일학생 80명이니까 다 앉지를 못해. 앞자리 강사 앞에 가서 자리 잡고 그랬어. 주일학교 여름 성교학교. 그 다음 보통 평균 50명 나와. 그 어떻게 이걸 전도하느냐. 자기가 내는 거라더라고. 나중에 목사님과 사업을 하는데 11조를 목사님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교회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드리면 들어놓고 목사님 주일학교 비를 더 올랐고 3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더 올라가면 안 줄 것 같아서 내가 11 주님 앞에 약속하기를 11조를 가지고 이걸 쓰겠다 약속이기 때문에 목사님 11조를 교회에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다 투자했습니다. 뭐냐? 애들에게 매일 자기 부인하고 사모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주일학생 만나가지고 짜장면 사주고 우동 사주고 냉면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공책 사주고 매주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50, 80 모이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분이 한 1년쯤 계시다가 다른 교회 가셨는데 전도사님이 가버리니까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떠나. 아직 완전한 그 교훈이 되지 못해서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신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틀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시간에서 어린아이 잡아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6절 한 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복을 준다고 그러는데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져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연자맷돌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연자맷돌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당시에는 맷돌을 하는데 큰 맷돌이 2톤쯤 된답니다. 물론 제가 정확히 아는 건 모르겠어요. 2톤쯤 되는데 소를 2마리 가지고 해가지고는 끓고 소가 빙빙 돌린다. 소를 끓는다. 그 1톤에서 2톤 1톤짜리 2톤짜리 얘가 있는데 곡식을 다 그때는 이제 제식이나 곡식을 그렇게 이제 도전을 했어요. 곡식을 살을 도전하면 그렇게 하는데 맷돌을 돌려가지고 살을 받고 이제 그렇게 가루를 만들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2톤쯤 되는데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목숨 아니면 목이 있잖아요. 목에다가 2톤 되는 맷돌을 달고 바다도 그냥 바다가 아니고 짧은 긴 바다는 여러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 짧은 그 얕은 바다는 한 500m, 300m도 안 되는 적이 있어요. 100m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 한국 옆에는 100m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깊은 바다는 10km 된다. 10km니까 25리. 그 깊은 바다에 목에다 이걸 알고 호흡이 안 끼고 집어 던져버리면 뭡니까? 올라오는 동안에 죽어버리죠.
왜 똘을 목에 달았으니까 목이 안 뺏기면 올라올 수도 없잖아. 벗었다 하더라도 그 10km 올라오다가 죽어버렸다. 올라오다 죽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옥에 가라. 너는 죽어도 괜찮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실족하는 자는 화가 일도다. 화가 있을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화가 일도다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모사고 어렵고 힘든 것이 다 이런 것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서 상처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곁에 나왔다가 떨어져 나가는 그 자체만 해도 연장의 똘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면서 나왔다고 주님 말씀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 큰 화가 되는 것인가를 누가 기억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시작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절에 가서는 또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소리가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에 들어 다리를 저는 자와 영생이 들어가시 두 손과 두 발과 영원한 불에 던지지 않은 건 나으리라. 9절에 가서는 만일 너를 범죄케 하고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하늘 영생이 들어가는데 두 돈을 가지고 지옥을 들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주님은 이 말을 갑자기 하고 있느냐. 윗절의 해석입니다. 주일학교 학생 하나를 실족해 하면 너는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죄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떼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길을 잃었으면 그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 다음 13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절.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주의 학생 하나가 예수 믿다가 믿지 않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믿다가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안 믿느냐? 영접되는데 다시 예수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실족하면 안 믿을 수 있다. 실족하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런 것 중에 하나는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그래서 이 1절부터 1절부터 14절까지 뭘 말하냐?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아시겠지만 천국을 말하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을 가져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다음에 신뢰를 주님께 맡기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전도하되 어린아이를 멀리하는 것은 실족하는 것은 이와 같이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세월호 참사, 진도 참사 사건을 통해서 이제 302명 정도가 어쨌든 어린아이 죽이는 조그마한 어린아이는 유아는 볼을 안 걷어가는 그 애가 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05명 죽습니다. 그런데 405명이 깊은 바다 속에서 그것도 그 천지가 아니고 하늘의 뜻이 아니지만 하늘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재죠. 천재가 인재라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이 태풍이 불거나 어쩔 수 없이 비가 막 폭풍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깁니다. 나라가 한 달 가까이, 한 20일 가까이 동안 이게 완전히 마비되고 얼마나 물질적인 면을 경제적인 면을 막 손해가 많겠습니까? 다 손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으로 볼 때 저들이 다 구원받았겠느냐? 저들이 다 천당 갔겠느냐? 그것은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기 앞서서 우리의 불충과 우리의 그 복음 전파를 잘못한 그런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복을 준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복은 못 받고 참 나라가 꺼져도 그 열차가 그 지하철이 충돌 사고 일어나고 또 배가 또 고장나서 또 400명 그러고 다시 또 그야말로 누구까지 있고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느냐? 이 모든 죄값이다. 우리의 잘못 때문이다. 그런데 겸손했으면 우리가 천국을 생각 중요하면서 겸손과 자기를 겸손과 순종 낮추었더라면 낮추어 겸손했더라면 이것이 화가 변화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린이와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돌이켜버리라고 하시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찢어버리라, 한 손 가지고 천당 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건 낫지 않겠냐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 면장에 뜰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린 소자가 나라도 거지하고 아버지 장로자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노숙자라 하더라도 그 영혼이 누구로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하시고, 어린아이 자체라고 예수님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도와주는 것이 곧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불구하고 우리 어린이를 실족해서 한 생명도 데려오지 못한 이 불충을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부족한 우리 많지만 주님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기준하여 은혜와 같이 결정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주님 은혜를 다 받아 놓고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올렸습니다. 아멘.